양식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부제도 읽어주세요.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의 특성이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남전도 회원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고 여겨지면 복입니다. 아멘. 원래 신앙이요, 안에 치맛자락 붙잡고 시작을 해요. 보통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굳건한 일꾼이 되시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임광묵 집사님, 아멘. 임광묵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아멘. 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준비하라, 먹을 양식과 먹일 양식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마카세라는 말을 알지요? 일본의 특선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을 가리키고 지칭하는 말이 이제 오마카세. 고급 일식집을 뭐 이렇게 오마카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마카세라고 하는 말의 일본어의 원어 뜻이 뭐냐면 맡기다, 일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런 데를 안 가봐가지고 난 잘 모르지만, 근데 보통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내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고 주문하잖아요. 근데 이 오마카세는 주방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당신의 선택을 내가 따라가겠다. 당신이 좋다 하는, 잘한다 하는 그 음식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오마카세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마카세와 같아요. 신앙생활은 맡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맡긴다는 것은요, 그냥 무턱대고 맡긴다 이게 아니라, 맡겼다면 그분의 선택을, 그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맡겼다고 말은 하는데 따라가지 않는 것은 맡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다고 한다면, 여러분, 맡긴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맡기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인생, 시간, 물질, 자녀 어떻게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하는 날이 온다 얘기예요. 그때 맡긴 것을 잘 돌려드리려면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거를,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거 나의 경험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자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돌려드리는 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것을 하나하나 맡겨드리는 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내 영혼을 맡기고 의탁하는 거, 이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이요, 그냥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광신도처럼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 있죠? 지정의를 활용해서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여러분 분별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의지를 활용하여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영안이 열리면서 그분 안에 뭐가 있음을 발견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의 생명을 어떻게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잃어버린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죠? 그 얻은 생명이 증가되고 확장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생명도 있고 그 생명을 더 충만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대요. 자녀 삼으셨대요. 시편 2편 7절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낳은 이후에 잘 기를 수 있는 능력이 거룩한 일을 감당할 만큼 능력 있게 우리를 키워낼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는 낳아놓지만 잘 키울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낳으실 뿐만 아니라 잘 키워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예수 안에, 그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을 믿고 교회에 내 영혼을 의탁하는 거예요. 맡긴다 얘기예요. 맡긴다 얘기예요. 그러면 잘 맡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잘 맡기고 있는지 이걸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 영혼을 잘 맡겼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인데, 첫 번째는 평안한 거예요. 교회 오면 평안해야 돼. 여러분, 교회 오는 거 막 근심 걱정하고 저 문 앞에서 덜덜 떨다가 들어갈까 말까 하는 거 이제 그게 지속되면 안 되죠? 교회에 오면 평안해야 돼. 왜요? 교회는 내 집처럼 내 영혼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내가 잘 맡겼다고 하면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불편해야 돼. 편안하기도 해야 되지만 불편해야 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대로 계속 가면 병들어요. 교회가 내 영혼을 교회에 잘 맡겼다고 한다면, 교회가 진정 내 영혼의 안식처라고 믿어서 맡겼다고 하면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는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불편함도 있어야 돼. 왜요? 교회는 영적 훈련소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안 돼.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 PT라는 거 있잖아요. PT. 제가 작년에 우리 정석이가 시간 날 때 자기 운동하면서 저를 이제 운동을 지도해 줬어. 여러분, 트레이너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맡기는 거죠. 그죠? 정석이가 목사님의 체력이 그 정도일 줄 모르고 이제 시켰어. 나는 이제 오기로 했어. 그날 앰뷸런스 실려갈 뻔했어. 내 몸이 그렇게 엉망진창인지 몰랐어. 자,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운동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변화가 없어요.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트레이너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오고 건강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편안해져요. 그죠? 편안해져. 근데 그대로 가면, 세월을 그냥 그렇게 허비하고 그냥 편안한 것만 만족하고 가면, 여러분, 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일부분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속에 그냥 내가 묻혀 있고 싶은 거야. 일할 사람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를 누구한테 내가 불편한 거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요, 그리 편해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같은 데 오면 뭐예요? 그냥 두드러지죠. 그리고 할 게 많어. 그러니까 나 뭐 시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렇게 편한 것만 추구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 병듭니다. 병치래요. 병치래. 별거 아닌 거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초조함, 원망, 불평이 끊이질 않아. 시름시름 알아요. 구원받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영향력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의도적으로 성도를 좀 불편하게 해야 돼.
불편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에 불편이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염려하지만 말고 그 염려를 해결하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거,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는 거,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 되고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기에 그것을 계속 여러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으로 훈련되고 준비되게 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불편함 없이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디모데후서 2장에 말씀해요.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그분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그 영적 전쟁, 나를 실망하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원망하게 하고 내 입술에서 부정한 말만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죠? 소망을 갖게 하고 오늘 주어진 일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훈련 없이 되는 일이 없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훈련은 힘든 거죠. 그죠? 여러분, 저희 방위 훈련과 해병대 훈련이 다른 것처럼 능력 있게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면 그 훈련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만 편한 것만 찾으면 여러분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저주를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랬죠. 버릴 것과 붙들 것이 있다 그랬어요. 버리지 않아도 안 붙들어도 지옥 안 간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현세와 내세의 100배의 열매와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맡겼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얘기죠. 제가 그랬어요. 맡겼다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겼다면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열어놓으신, 펼쳐놓으신, 제시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쫓아가는지를 보셔야 돼. 그러면 내가 무엇에 나를 맡겼는지를 보게 돼. 내가 물질을 쫓아가, 내 삶의 목적이 물질이야, 출세야, 명예야, 그러면 거기에 내 영혼을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도 출세도 때가 되면 사라져요. 그 썩어져서 없어질, 사라질 것에 내 영혼을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나한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주님께 맡겼다고 한다면 그냥 막연하게 맡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매뉴얼 해주셨어. 스케줄을 주셨어. 식단을 짜주셨어. 너 건강하길 원하니?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먹어. 이렇게 이렇게 운동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신명기 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딱 대조해서 주셨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네 앞에 놓여 있다. 너는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선택해라 그랬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은 다 나의 선택인 거예요. 부모 잘 만나서 잘 된다 이렇게만 볼 수 없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누구 탓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다 나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생명을 선택해라, 복을 선택해라. 네? 주님이 우리에게 대조하면서 선택하도록 하셨어. 생명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밖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떡 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네 자식, 너의 자식이 복을 받고, 너의 소산이 복을 받고, 너의 집에 있는 가축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너에게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것이고, 꾸어주는 인생이 꾸러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이 될 것이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손대는 것마다 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거다. 이게 생명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달려간 사람에게 얻게 될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은 그냥 가만히 있다 로또처럼 당첨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겼기에 그분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얻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헬스장을 다니는데 헬스장에 보면 거울에 이렇게 있어요. 사진을 믿지 말고 거울을 믿어라 그래요. 사진은 포토샵이 있잖아요. 거울은 있는 그대로 나를 보잖아요.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내 영혼을 비추면서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너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딱 구분해. 이거는 부정한 거고 이거는 정한 거야. 그러니까 부정한 거 먹지 말고 손대지 마. 그것을 손대면 부정하게 되죠. 부정하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손대야 될 것과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내가 부정해지는 거고 불순종함으로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장어 먹지 말라 그래. 구약이에요 보면. 근데 지금은 장어 좋아하잖아. 그죠? 그거 먹는다고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마, 먹어, 손대지 마, 손대도 돼. 이거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 먹으라고 그러지? 왜 하나님이 이거를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신 이유가 뭐예요? 네? 여러분 여기 신호등이 없으면 속도 제한이 없으면 여러분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리잖아요. 그죠? 법 안에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동산에 에덴 동산에 많은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임의대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너와 나의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정해 놓으셨고 만지지 마, 만져. 그 자체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 그러므로 내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을 통하여 뭐가 성립이 돼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고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편하게 먹어라, 먹지 마라, 손대라, 손대지 마라 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귀찮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아름답고 온전하게 잘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이름에 나실인이 있잖아요. 나실인에게 금하는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또 뭐가 있어요?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마라. 또 시체를 만지지 마라 했다고요. 그러면 너가 구별되지 않아. 너 승리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은 뭐예요? 구별되는 게 거룩한 삶이야. 나를 뭐가 구별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나를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장소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구별되어 생명 얻을 자로 택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자, 구별된 자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나실인이 금해야 될 게 있었잖아요. 그죠?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말씀에 두라 이 얘기예요. 원수마귀는 주도권을 뺏으려고 그러죠. 말씀이 아닌 세상 이치와 세상의 도리와 윤리 도덕을 두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말씀에 둬라 이 얘기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술을 언제 마셔요? 슬플 때 마셔. 마음 울적할 때,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기쁠 때 마셔. 더 기뻐하려고. 근데 주님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슬플 때 그 슬픔을 하나님께 가서 위로받아라 그러는 거고, 기쁠 때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돌려라 이 얘기고. 아멘? 또 심심할 때 마시죠 여러분.
그죠? 심심할 때. 그리스도의 삶은 심심할 수가 없어야 돼. 아멘?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술 한잔 먹을 생각이 안 들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또 시체를 만지지 마라. 부정한 거 손대지 마라 그러잖아요. 삼손이 죽은 사자의 시체를 왜 손대요? 그 시체 안에 뭐가 있었어? 꿀이 있어, 꿀. 꿀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예요. 죄의 유혹을 말한다고요. 여러분이 곰팡이 난 거, 여러분이 썩은 거 이렇게 손대고 싶어요? 안 대고 싶어요? 안 대고 싶어. 근데 그 위에 뭐가 항상 있어요?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짜릿하게 할 만한 죄의 유혹들이 그 위를 덮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거 손대다가 더불어 뭐까지 손대게 만들어요? 그치? 부정한 것까지 손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항상 그 내면에는 부정한 것을 갖고 있지만 그 겉에는 화려하고 짜릿하고 쾌락하고 좋아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에다 덮어놔요. 그래서 그것을 손댐으로 더불어 부정한 것까지 손대게 만드는 그 유혹이 있기에 나시린이라고 하면, 구별된 자가 되길 원한다면 이것을 금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장황하게 여기까지 얘기했어. 오늘 본문에서 명절의 음식이 나와요. 명절 음식. 6월절이란 절기에 먹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절기를 배우면 알겠지만 6월절이 시작됨과 동시에 한 주간을 무교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때 무교절 날 먹어야 될 음식을 준비하고 차려놓고, 지금 한 3,500년, 4,000년이 되는 지금 시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 3대, 4대가 모여서 무교절날 먹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과거 조상들이 겪었던 일들을 계속 가르치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잊지 말고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무교절을 먹으면서 그날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항상 안식일로부터 시작돼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화판 위에다가 절기를 그려내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절기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안식에 있어. 잃어버린 내 영혼의 안식을 주시기 위한 6월절이요, 무교절이고, 칠칠절이고, 오순절이고, 수장절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내 영혼의 안식 주시기 위한 사건이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애굽에 말씀이 들어왔다 그랬죠? 말씀이 들어왔어요.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이 요동치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었죠? 그러면 그 전에, 믿기 전에 자리 잡았던 내 안에, 내 가정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과 사망이 요동치는 거예요. 이거 잠잠하게 하려면, 안 믿으면 다시 잠잠해져. 그러나 여러분, 싸워서 승리해야 참 평안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요, 애굽에다가 9가지 이적을 통하여 나타내 주셨거든요. 근데 9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느낀 사람도 있지만, 그 이적을 보면서 이거는 우연이야, 이거는 그냥 재난이야, 이거는 재수가 있어서 벌어진 일이야, 이렇게 치부하고 끝나다가 멸망받은 게 애굽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게 벌어진 모든 상황과 내게 벌어진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좋은 일이 됐던 힘든 일이 됐던 이 일을 통하여 주를 바라본다면, 주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벌어진 모든 사건이 그냥 우연이고 팔자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긴 거고 자연재해이고. 여러분, 코로나가 뭐예요? 유행병으로만 여기고 끝나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결국엔 여러분 유익하게 되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재앙이 왔어요. 뭐예요? 애굽에 속한 모든 사람과 가축에 처음 난 건 다 죽을 거다. 그런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고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살고 그냥 죽으면 넘어갈 거 오버할 거야 라고 시작된 절기가, 근데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때 먹어야 될 음식을 먹으래. 왜요? 곧 너희를 묶고 있는 결박이 풀려질 거니까. 그때 가서 신발 찾지 말고, 그때 가서 지팡이 찾지 말고, 그때 가서 막 뭐 찾으면 늦어. 열려졌을 때 빨리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스탠바이 준비하고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뭘 먹으라 그랬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죠? 왜요? 누룩이 없다는 것은 발효시키지 않은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요? 급하게 나가야 된다 얘기야.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급한 문제라고요. 아유, 내년에 믿지, 죽기 전에 믿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구원 받아야 될 때 빨리 구원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는 건 또 하나는 뭐냐면 섞이지 않은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죠. 쓴나물. 애굽의 삶이, 애굽에서 지나왔던 삶의 것들이 얼만큼 썼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종살이 했던 거, 노예 생활했던 거, 그때 받았던 핍박.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은 고난은요 전무후무해요. 아무리 폭군이어도요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는 법은 없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다 받았어. 그거 잊지 말라. 그 쓴나물은요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회개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광야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해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애굽을 그리워해. 돌아가고 싶다. 그때 떡가마 옆에 두고 시원한 맥주 한잔 먹을 때 그때가 기억난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때 자기 독생자를 죽게 함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이 그걸 들으면 속상하겠죠. 원수 마귀는 계속 옛날의 고통, 옛날에 애굽에서 살았을 때의 고통은 기억을 못해. 그 기억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자꾸만 돌아가고 싶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나물을 먹으면서 뭐예요? 이 쓴맛 잊지 마라. 이 쓴맛 잊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승리에 가려면 과거의 내 삶이 남 보기에는 좋아 보여. 남 보이기에는 화려해 보여. 남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 잘 나갔잖아요. 그죠? 다 여기 잘 나갔었죠? 남 보기에는 잘 나갔지만 실상은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았어도 공허했고, 그렇게 많은 것 같았지만 허기졌고, 안 그런 사람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애굽에. 남들 보기에는 내 삶이 부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먹어도 맛이 없었고, 좋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고, 좋은 옷을 입어도 공허했어요. 그렇게 과거의 삶이 힘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잊지 않는 사람만 오늘 주어진 삶을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쓴나물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이거 회개하는 삶이야. 왜 그래요, 여러분? 옛 자아의 성품이 원죄의 습성과 더불어서 계속 올라와요. 광야의 여정 속에서 계속 원죄의 성품과 또 뭐예요? 옛 자아의 성품이 계속 올라와서 자꾸만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구원받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자. 아유, 구원받으면,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뭐 좋아질 줄 알았는데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많어?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많어? 손대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많어? 아유, 옛날에는 그냥 마음대로 손댔고 먹었고 즐겼는데 그때가 좋다, 그런 생각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뭐 먹었어요? 무교절에 뼈를 꺾지 않은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것도 날 것으로 먹지 않고 삶아 먹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 이렇게 지정해 주셨어요. 뼈를 꺾지 않은 양고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꺾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오는데 꼭 꺾어서 뭐예요? 내가 듣기 좋게,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만큼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한 짐승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정한 짐승. 재물이 될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될 만한 정한 짐승의 특징, 되새김질하는 걸 했잖아요. 왜 되새김질해요? 한 번에 소화 못 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는 사람은 당장에는 이게 불편해, 당장에는 이해가 안 돼, 당장에는 못 받아들일 것 같아. 하지만 그것이 생명인 것을 믿기에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때 되새김질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단맛이 나는 거고, 거기서 영양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먹었는데 에이퇴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이렇게 무교절에 요구하시는 음식을 요구하시는 자세로 먹고 있어야 돼. 정해진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어요. 에? 언제까지 달려가요? 시내산 앞까지 부지런히 한 2달 반 부지런히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이 무교절 날 이 양식을 먹으라 그랬어.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그 다음에 율법과 성막을 받을 때까지, 이게 절기로 따지면 7.7절 오순절이거든요. 신약으로 의미하면 뭐예요?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 받기 전까지 달려갈 힘을 어디서 얻어라? 오늘 이 무교절의 음식, 양식을 통해서 얻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내 영혼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의 문설주에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었어요. 에? 그렇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무교병과 쓴나물과 꺾지 않은 양고기를 잘 먹어야 돼요. 급하게 먹어야 돼. 이거 따지고 맛이 있니 없니 막 이러고 하면 돼. 먹는 일에 힘써야 돼. 왜요? 다음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달려가야 될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김정희 성도는 예수 믿고 보혈을, 내 영혼의 문설주에 보혈을 발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 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고요. 그러면 부지런히 먹어야 돼. 김정희 성도를 전도한 박기정 성도는요, 예수께로 돌아온 다음에 주중에 2번씩 나와서 말씀 양육 받았다니까. 그리고 성령 받고. 주께로 돌아왔으면 여러분 느지막하게 내 스케줄 따라 가면요, 그러면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야. 그러나 계속 잔병치레가 끝나. 계속 시름시름 하는 거예요. 시름시름. 세월을요, 여러분 아끼셔야 돼요. 성경 말씀 내가 읽는다고 들어서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이해 안 되는 건 물어보고, 또 말씀 양육받고, 그러면서 내 언제까지 성령이 친히 나의 스승이 될 때까지 부지런히 달려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에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성령 받기 전까지 부지런히 달려가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무교절 날, 6월절이 시작되면 무교절 6월절 전날이라 그래요. 이게 복음서마다 조금의 시간차적인 것이 있지만 6월절 전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6월절 전날 음식을 앞당겨서 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러냐면, 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6월절 음식, 무교절 음식을 왜 드시는 거예요? 배고파서 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다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드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절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했죠. 지금 이 무교절 음식을요, 식당에서 먹지 않고 돗자리 펴놓고 공원에서 먹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 안에 들어가서 먹는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믿게 하고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실상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생겼어. 내 가정에 대한, 내 사업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또 믿음이 생겼어. 그럼 원수마귀가요, 내비두질 않아. 그 믿음을, 그 생명을 유산시키려고 방해합니다. 막 흔들어댑니다. 먹지 말아야 될 거 막 먹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루즈예요. 관념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약속은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응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굳이 여기서 무교절 음식을 드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잘 들어요. 끝났어요. 이제 동시에 뭐가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 그랬다고요. 여기에 여러분 조금만 머리를 잘 착하면 들어와 봐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양식을 얻어서 뭐 하는 거예요? 남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굳이 무교절 전날이라고요? 무교절 전날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무교절날 먹으라고 하는 것을 그 장소에서 똑같이 재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하기 위한 거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사명 있죠. 뭐 6월절날 십자가 달리는 거. 그거는요, 천군 천사 누구의 도움 없이 예수님이 홀로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 어렸을 때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 못 박은 거 정도는,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나 어렸을 적에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는 뭐 뚝심 있게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천군 천사의 도움 하나 없이 오로지 본인이 감당해야 돼.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고난을 다 감당해야 돼. 이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일에 부지런히 달려갔다고요. 그 결과 예수님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 다음 사명, 그 다음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먹을 양식은 누가 해줘요? 1차적으로는 주의 종이, 어느 부분까지는 주의 종이 감당해야 돼. 그죠? 떡에 누룩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점검해서, 그죠? 누룩 없는 떡을 여러분 준비해. 나 어젯밤에 준비한 거요. 여러분 편히 주무실 때 쓴 나무를 캐가지고 버무리고 나무를 묻히고 뼈를 꺾지 않은 양고기를 갖다가, 여러분 양고기 굽고 이거 할 때 뼈 안 꺾으면 되게 불편한 거예요. 해서 구워서 오늘 지금 대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고단백의 여러분 영양을 준비하려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어지고 맡겨진 영혼을 먹이는 거. 여러분 가장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회사 나가서 일하는 이유가 집에 있으면 잔소리 들어서 나가는 사람 없잖아요.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거죠. 반응 좀 하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렇게 주의 종도 여러분 맡겨진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 준비한다고요. 여러분의 먹을 양식의 반은 주의 종이 준비하는 거예요. 먹일 양식은요, 여러분 주변의 자녀, 이웃, 내게 맡겨진 영혼의 그 입에다 넣어줘야 될 영생의 말씀, 양식은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준비할 때 나머지 반의 먹을 양식이 채워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셔요? 먹을 양식 다 내가 주는 거 아니라고요. 일부분, 상당 부분은 주의 종이 강단을 통해서 주지만 나머지 사명을 계속 감당할 만한 더 능력 있는 양식은 여러분이 먹일 양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내 자녀를 세상 부모처럼 키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 영혼에 생명이 되고 능력되게 하신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 절기에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자, 구약 성경은 먹어라 말라 그러잖아요. 오늘 신약은요, 무엇을 들을지를 유념하라 이 얘기예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것을 잘 구분해서 들으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의 식탁에 먹고 싶은 것만 차려져 있으면 여러분 결국엔 병들어요. 차려진 밥상에서 여러분 골라 먹기만 하면 결국에는 약해진다 이 얘기예요. 그죠? 부모 없는 자식은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골라 먹을 때 여러분 싫어하는 거 먹는 사람 있어요? 다 내 입맛에 맞는 거를 고르지. 그죠? 오늘 여러분 강대에서 차려주는 거 힘들지만 먹기 어렵지만 먹을 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6월절 음식을 준비했던 것처럼 주님이 먹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고 열매 맺고 승리할 수 있는 영혼의 강력한 생명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가서 제자 삼을 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죠? 내 양을 먹이고 돌볼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영혼의 양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해야 내 영혼이 산다 이 얘기예요. 이거 잊지 않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남은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일기 속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 말씀을 받는 날 잊지 않게 하시고 귀한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그 영혼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어진 삶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